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인데요. 좀 많지만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이 좀 많은데요. 이걸 다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보통 제가 설교 한 번을 할 때 A4 용지 6장에서 7장 정도를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10장이 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좀 많고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 여러분들과 제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될 좀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시면서 단순하게 우리가 그동안에 니골라당이라든지 발람이라든지 또 이세벨 다 간음이라든지 행음 그리고 우상숭배 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함께 좀 나누시고 이 내용들을 다 제가 하지 못하면 다음 주에 걸쳐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버가목 교회를 통해서 사단의 권자, 그러니까 사단의 권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던 것이 발람의 교훈이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다 나누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그 발람의 교훈과 아울러서 이세벨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2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 이미 나눴고요. 이제 발람도 사실 지난주에 조금은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더 깊이 나누고자 하는데 본문 읽은 것처럼 버가목 교회와 두아디아 교회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이 우상의 재물하고 행음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나누었던 니골라당이라든지 발람의 교훈 그리고 이세벨 다 마찬가지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좀 말씀을 그 각도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면서 광야 생활 속에서 여러 족속들과의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발락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발람 말고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발락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던 그런 여러 족속들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곳의 왕이 바로 발락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모압이라는 것은 롯이 큰 딸에게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롯의 아들의 후손이 형성한 백성,
그러니까 롯의 아들의 후손이 거주한 땅을 가리키는데요. 여기를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데 민수기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발람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2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발락이 등장하는데 발락은 모압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락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에서 계속 이기는 거죠. 그럴 때 이 발락이 이제 모압 왕으로서 이제 자신들의 백성을 지켜야 되고 왕으로서 자기가 이 영토를 어떻게든 살아남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우리도 함락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때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게 되죠. 이 발람은 미디안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뭐 구절을 다 찾아왔는데 오늘 뭐 다 읽기에는 좀 시간이 많으니까요. 돈을 주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워낙 그 소위 말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영특한 사람이어서 영적인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이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모압 땅을 치기 직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우리 모압 땅을 치지 않도록 발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발람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것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발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거절을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저주하는 걸 원치 않으니까 발락의 신하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발락은 여기서 멈추질 않죠. 다시금 더 큰 재물과 명성의 대가로 발람을 유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계속 거절을 하죠. 그런데 여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22장 15절, 민수기 22장 15절에 보면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민수기 22장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은 발람은 발락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도 거절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서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면 쫓아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얘기죠. 발람이 나귀의 안장을 얹고 그 모압의 지도자들과 함께 발락을 만나러 가려고 하죠. 그때 갑자기 나귀가 멈춰서서 가지를 않습니다. 이때 발람이 화가 나서 왜 도대체 네가 이러는가 막 이러면서 나귀에게 채찍질을 막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나귀가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또 화가 나서 아니 내가 주인인데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가야지 너가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지팡이로 나귀를 막 때립니다. 그때 민수기 22장 28절인데요.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고 사람의 말을 하게 하셨다. 나귀가 발람에게 소리쳤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였다고 이처럼 3번씩이나 나를 때리십니까? 내가 나를 이렇게 바보 취급하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만 있었다면 너를 당장 베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하고 발람이 말하였다. 나는 일세 동안 주인님이 타고 다니던 나귀가 아닙니까? 이제껏 지금처럼 마구 날뛴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하고 나귀가 볼멘 소리를 하였다.
없었지 하고 발람이 대답했다. 그제야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게 해주셨다. 발람은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심부름꾼을 보고 깜짝 놀라 머리를 숙이며 땅에 엎드렸다. 여호와의 심부름꾼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어쩌자고 이렇게 나귀를 3번씩이나 후려치느냐. 나는 내 길을 막으려고 이렇게 나섰다.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타고 있는 나귀가 내 목숨을 구하려고 나를 보고 3번씩이나 피하였다. 만일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나귀만 살고 너는 벌써 죽고 말았을 것이다. 발람이 입을 열었다. 진정 제 잘못입니다. 당신께서 길을 막고 서 계신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이 몸이 이 길을 가는 것을 당신께서 좋지 않게 여기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발길을 돌이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심부름꾼이 발람에게 일렀다. 가거라, 저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나거라. 하지만 내가 내게 이르는 대로 말하여라. 그래서 발람은 그 모압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나였다. 제가 왜 이 본문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냐면요, 발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저주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모압 왕 발락을 찾아가라고, 보낸 신하들과 함께 찾아가라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당나귀를 막아서고 하나님의 사자가 못 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귀가 그걸 보고서 멈췄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발람이 화가 나서 나귀를 막 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 놓고서 가니까 하나님이 막고서 발람을 죽이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 그러잖아요.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발람에게 이런 행동을 하셨냐는 거예요. 시험하셨을까요? 속으로는 하나님이 안 갔으면 하는데 발람이 가니까 화가 나갖고 복수를 하신 건가요? 나중에도 여러분, 발람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3차례 발락의 계속 요구를 했지만 발람은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매수를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발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사실 발람이 저주하고 돈을 받았고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얘기를 가지고 돈을 사랑해서, 불의의 삭슬 사랑해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근데 이런 비슷한 게 성경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 놓고 막상 가니까 죽이려고 했던, 기억나시나요? 혹시 어떤 구절인지? 모세 이야기에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출애굽기 4장 19절 이하인데요, 한번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저하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만 잠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이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지금 모세를 만나놓고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꺼내오라고, 이제 그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그것을 행하려고 길을 가고 있는데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일을 시켜놓고서 갑자기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해요. 뭐 성경에서 상세한 내용이 기록이 안 돼서 뭐 모세가 하나님을 어떤 섭섭하게 했을까요? 모세가 간다 그래 놓고 안 간다 그랬을까요? 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인다고 해요. 굉장히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인 거죠. 이때 4장 25절인데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주석을 보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쉽게 제가 설명을 좀 함축해서 이거 오늘 내용들을 좀 제가 가급적 축약해서 다 하려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거예요. 십보라라는 그 아내가, 모세의 아내가 그 미디안에 있었던 여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할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규칙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하지 않고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8일이 되면 할례를 줬어야 되는데, 이 십보라가 그것을 별로 하지 말자고 모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모세도 가만히 생각해서 그래,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그 모세가 아내의 말을 듣고 그걸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주석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에 대한 적대 관계를 이루는 행위를 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죽이려고 찾아오니까 그 여인이 갑자기 아들의 그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다가 모세의 발에다 던지고 피난편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다, 그러니까 풀어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아내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십보라의 고집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보면, 쉽게 생각하면 어쨌든 간에 모세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는 건 당연한 의무였어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쨌든 그걸 어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추궁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이상하잖아요. 애굽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오라고 했던 그 모세한테 찾아가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발람의 교훈도 그렇고 이세벨 이야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들었던 설교와 좀 다른 방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의 갑작스러운 공격 앞에서 아내가 아들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애굽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4장 23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아들을 풀어주라고 명령을 해도 절대 바로는 풀어주지 않을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의 아들들, 즉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게 되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심판의 날, 결국 죽음을 면하게 된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나죠?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가라고 말씀하시고 갑자기 모세를 심판하세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변덕스럽고 하나님이 뭔가 삐져 있어서 화나 있어서 모세가 단순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모세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구원의 섭리, 다시 말하면 할례라는 건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할례만큼은 지켜야 된다고 성경 신약에서도 그 논쟁과 싸움이 있었잖아요. 할례는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런데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려고 가는 그 모세가 아직 할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낳는데도 8일이 지났는데 할례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깜빡했거나 어쨌든 간에 할례에 대한 중요성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할례를 가리키는데 창세기 17장 17절 아까 읽었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언약을 배반했다고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할례의 근본적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할례 왜 받는 건 줄 아십니까? 할례는요 죽어야 되는 어린 양, 그러니까 아까 그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그러죠. 무슨 얘기냐면 아들들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은 뭘로 구원받냐면 아들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들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여전히 그 애굽에 들어가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와야 되는데 이게 두렵고 떨리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요 이미 오래전에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가면 자기를 죽일 사람들이 너무나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아마 들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3절에 그 위에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뭐라 그럽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 모세가 구원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대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모세에게 맡기긴 했지만 모세는 그것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있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잖아요. 네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계속 말을 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입버릇처럼 모세가 하는 말이 뭐죠? 나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계속 하나님한테 표현을 하죠. 애굽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없을 거라는 불신이 분명히 모세의 마음속에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이것을 할례와 연결드리는 건 다시 말하면 모세는 아직 할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는 거죠. 모세가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긴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신 거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그 양을 통해서 대신 번제를 받으시고 이삭이 살아나는, 이게 바로 창세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이었고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의미였고 여기에 할례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다 보니까 모세가 그 할례를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좀 더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모세의 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그 피로만 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모세에게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건 모세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 발람의 교훈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왜 하나님은 발람에게 발락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이 발람에게 발락을 찾아가,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해 라고 했는데
발람이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또한 하나님이 그 발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서 2장에서 발람이 불의의 삭스를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돈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돈을 받아서 저주를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또 한 번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봤을 때 발람의 마음은 이미 불의의 삭스에 기울어져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성경의 구절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놀랍죠. 예수님은 말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나눴던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음란이라든지 우상숭배를 단순히 율법이라든지 구약의 관점으로 본다면 계시록의 이 모든 경고도 당시에 그냥 초대교회의 상황에 국한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발람의 교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을 성경이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때 그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바알을 자극하고 깨우기 위해서 성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성행위를 하면 그 풍요의 신, 그 다산의 신이 일어나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성행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바쳐진 제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성경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보는 관점은 뭐냐 하면 발람이 나중에 결국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과 그 예언을 선포하면서 결국 모두가 다 망하게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지로 몰아버리게 할 것인가를 주도 면밀하게 계산해서 다른 왕들과 같이 합작으로 이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증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교회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성행위하고 그러면서 제사 지내면서 재물 먹고 이런 교회 있습니까? 오늘날 거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상 숭배와 음란이라는 이 죄악을 그냥 몇몇 교회 안에서 좀 그런 방탕하고 타락한 사람들의 몫으로 돌리고 하나님은 계시록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써준 책으로 이해해야 되냐는 거죠. 이전에 모세의 경우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할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할례를 안 해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다면 오늘날에도 그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죽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그러면 이것은 2000년 전에 버가모, 서머나 에베소, 그냥 그 교회들의 그냥 상황들을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배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로 접근을 한다면. 근데 무서운 게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했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뭐라고 하죠?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인데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이게 더 어려운 얘기죠. 뭐냐 하면 할례를 옛날에는 그냥 육신에다가 하면 끝났는데 지금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님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할례는 마음에서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람의 교훈의 문제가 뭡니까? 발람은 돈 받았거나 저주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발람의 교훈은 우리의 마음을 언급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음행을 안 했고 우리가 단지 어떤 우상의 재물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2장 28절.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여러분, 구약의 표면적인 할례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마음의 할례로 훨씬 더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 역시도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불의의 삭슬 사랑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난지 8일 되는 아들의 생식기를 표피를 자르는 것, 이것이 할례잖아요. 그런데 생식기의 표피를 자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육신적인 생명의 생산을 자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들은 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할례의 의미는 그 씨를 더 이상 퍼뜨리지 않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생명은 죽은 겁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만 오는 겁니다라는 걸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위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생명입니다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할례가.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 바로 그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환도뼈를 가격합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환도뼈를 뭐라고 하죠? 넓적다리뼈라고 해요. 넓적다리뼈는 이 남자의 그 하체의 뼈잖아요. 근데 그 넓적다리를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인간의 기초와 생의 원천을 상징한다고 해요. 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넓적다리에서 나온다고 표현을 해요. 이 생명의 원천인 부분, 즉 생식기에 손을 대는 것을 포함하는 맹세는 특히 족장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엄숙한 서약임을 확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근원을 끊어버린다는 게 할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하고 씨름한 다음에 그 야곱의 넓적다리뼈를 가격을 해요. 환도뼈를 쳐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야곱을 너는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왜요? 이제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나의 육신적인 것은 이제 멸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는 살아난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모세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세에게 이걸 알아야지만 네가 구원을 하러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 할례를 마음에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생명 없음을 깨닫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생명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 이야기하죠?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 있지만 예수님만 생명으로 살아나신 거니까 그분을 믿어야지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생명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할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되어지면 그거를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표면적인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걸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아무리 율법적으로 완벽하다고 자처해도 하나님은 그거를 이스라엘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칼로 찌르지 않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한테 화를 내고 바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의 강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는 남자를 보면 다 똑같겠죠. 간음이 단지 결혼한 생활에서 다른 남자나 여자를 만난 게 아니라, 구약은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이거는 몇이나 있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럼 모두가 다 간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죠? 살인한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마음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는 단지 행위로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신약은 마음으로만 품어도 죄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미워해 보신 적 한 번도 없습니까? 만약에 오늘 이 말씀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살인하는 자니. 그래서 오죽하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기자가 지옥불이 혀에 있다고 하죠. 혀에. 그 타는 불이 우리 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강조한 게 용서입니다. 이 용서가 안 되면 너희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약은 우리의 마음을 강조합니다. 물론 구약도 그런 의미에서 쓰여졌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의 죄악의 눈은 그것을 발견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 역시도 우리는 이런 내면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세벨은 아합 왕의 왕비였습니다. 엉터리 왕 아합 왕의 왕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는 시돈 왕 옜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세벨은 자신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에게 경배하도록 이스라엘에게 퍼뜨린 자입니다. 바알 즉 풍요의 신을 깨우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그들은 신전에서 음행을 자행하고 재물을 먹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않아. 그러나 뭔가 다른 교회들은 타락했을 거야. 우리 주변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분명히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자들이 암암리에 존재하고 있을 거야. 말세야 말세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지탄하고 그들을 경멸하며 동시에 나는 이렇게까지는 타락하진 않았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 머무르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런 수준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더 힘들었습니다. 며칠을 더 생각도 많이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세벨 이야기를 성적으로 타락한 소수의 성도들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알 숭배자들이 행음을 하고 우상 제물을 먹었던 근본적 이유가 뭐죠? 왜 그랬죠? 우리는 행위를 보잖아요. 그들이 행음을 했대, 성적인 어떤 타락을 했대,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대. 우린 여기에 신경을 쓰는데 그걸 왜 했냐는 거예요. 풍요를 원했던 마음, 그게 우상이었잖아요. 여러분, 모든 행위는 바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도 실제는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지만 그가 발락을 향하여 가려던 차에 그를 심판하셨던 것은 그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은 돈에 기울어 있었다는 거예요. 발락이 자기에게 줄 돈과 명예에 이미 마음은 기울어져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할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모세에게 할례의 의미를 깨닫게 마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나누면서 이 단어의 의미를 하나하나 더 볼 수도 있고 이 역사적 환경적 상황을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진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설교도. 만일 이런 본문도 여전히 율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타락했어, 성적인 문란 이러고만 있으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 즉 내면적인 거듭남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계시록을 읽고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 계시록이 우리를 더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타락하지 않았고 저들은 타락했다고 나를 더 경건하고 거룩한 자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줄 거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아주 빨리빨리 해갖고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제가 현대어로 이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수건으로 가리운 것은 14절입니다. 수건으로 가리운 것은 모세의 얼굴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수건으로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두꺼운 수건이 씌워져 있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참뜻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건은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벗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마음이 꽉 닫혀 있어 십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수건이 열리지 않고 여전히 이 수건이 덮여진 우리의 눈으로 그 계시록을 읽고 있으면 우리는 그 계시록의 진짜 의미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16절 이하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계시록이 처음에 어떻게 쓰여지죠? 주의 성령에 감동되어 쓰여지죠.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이 책을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참 의미를 깨닫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그 수건이 가려진 그 모세의 율법으로 이 계시록조차도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우리는 진짜 그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행위와 시대적 정세와 흐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 마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건 회개해라 그러잖아요. 회개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읽을게요. 21절에서 23절인데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23절이 중요하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내용이 이 23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계시록 2장 2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세벨 이야기를 이렇게 끝내고 있는 거죠, 성경이. 그러니까 이세벨을 언급한 건 단지 음행을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발람의 교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행위로서 단지 몇 가지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서만 이해하려고 한다면 절대 우리는 그 계시록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은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고자 하십니다. 모든 복음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걸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보존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이세벨이고 그것이 사단의 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십자가를 거절하는 바로 사단의 회당이라고 일컬었던 자칭 유대인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상하고 부서지고 깨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그 새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 그 계시록에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구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그 새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그 모세의 율법의 수건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로 인한 그 자유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